이제 다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7장으로 경배합니다. 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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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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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강진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녘에 녹음이 짙어지고 생명이 싹트려 피어나는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고 온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급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치닫고 우리 일터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사오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질병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힘을 얻어 평화로운 세상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열심히 익히고 성장하여 좋은 일터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귀한 길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이 넘쳐나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구절 구절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자마다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회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 진주 대강 교회 가족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선발된 시온찬양 대원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많은 자유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 한 생명이 출산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가 발길질을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산모는 아기가 뛰논다고도 말합니다. 비록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지만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태에서부터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아기가 다 웁니다. 출산한 아기가 우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바보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서러워서 운다고 말했다는데, 그와 같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주장보다는 컴퓨터가 부팅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폐호흡을 시작할 때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물학적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 불안해서 운다고 하고요, 갑자기 바뀐 안락한 어머니 뱃속이 아닌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또한 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갑니다. 정글과도 같은 적자 생존의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패하거나 뒤처지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앞서고 머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 가운데 성장해서 학업과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관문과 과정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부모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후원 가운데 부단한 노력과 극기로 모든 아기들이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현재의 나 자신이 된 것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가질 첫 번째 자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순순히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뜻풀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복종까지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부모님께 하라는 이 순종은 제자가 스승에게, 신하가 임금님께,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는 휘파쿠라고 하는데요, 아래라는 휘포와 듣다라는 아쿠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성경적인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는 것이 아래에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듣게 됩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비록 높은 시내산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 아래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래에서 듣는 경우는 임금님의 말씀을 듣는 신민들의 자세입니다. 임금님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 궁궐이든지 간에 임금님이 앉은 자리는 대부분 높은 단 위에 있습니다. 그 단 아래에 신하들은 쓰거나 꿇어 앉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말을 하면 머리와 몸을 굽혀 엎드리며 대답합니다. 어명을 받는 신민들의 자세가 바로 아래에서 듣는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임금님이 무슨 말을 하면 모든 신하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언이 망극하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입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거룩한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은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사람에게나 임금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신하의 순종에는 자신의 유리나 분리,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하는 그 말과 일에 크고 작음과 옳고 그름까지도 다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듣는 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유 불문의 복종이며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불문곡직의 이 순종,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졌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던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듣겠다는 그 말은 단순히 청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겠다는 그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윗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래에서 듣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청종입니다. 그것은 윗사람에 대한 권위와 위엄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의해서기도 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그분에 대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정복당하고 나라가 바벨론 왕의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총독을 죽이는 전국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군대의 지휘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막론하고의 순종입니다.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신의 유불리 호불호를 뛰어넘고 하는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신하가,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순종의 순종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다원주의 시대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의 침공으로 홍길동처럼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고 있던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로부터 사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입다가 암몬의 침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암몬 족속이 거절함으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주께서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는 자기 집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입다가 옷을 찢으며 절규를 했었죠.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때 그 입다의 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사기 13장 3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사기 13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아버지의 서원 그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나를 번제물로 제물을 삼으십시오. 이것이 입다의 딸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는 자신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까지 하면서 순종했던 것이 믿음의 가정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옳다는 것은 사리에 맞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입수능 100일을 앞둔 어느 수험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회의 부조리를 깨닫고 사회운동에 참여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운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접어두고 수능에 집중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글의 대부분이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옳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때로 쉽지 않기도 하고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맞지 않고 힘이 들고 손해가 생기고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풍전등화 같은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사울 왕의 왕위를 보존해 주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잠깐 동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곧 이어서 사울 왕의 미움과 의심을 받는 가운데 시기심으로 해서 위태로운 힘든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은 모두가 다 칭찬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처럼 옳은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의 살아실 때 섬길 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노래했던 송강 정철이 훈민가에서 이렇게 다시 노래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서랴. 사람이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곧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옛글에 군자는 옳음을 따르고 소자는 네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옳은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옳은 일을 따르기보다는 이익을 따르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옳은 일도 내동댕이 치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선 짐승 같은 일들이 흔하고요, 고가를 선 마소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의 옳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해야 하는 계명 중 첫 번째란 말씀이죠. 그리고 약속 있는 이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잘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는 맏물과 맏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데, 같은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을 더 중히 여기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이렇게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다고 했죠. 그 약속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가지는 것과 잘 되는 것과 장수는 인간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특별히 땅이 없어 떠돌며 방랑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땅이 없어서 방랑하던 조상들의 후손이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오늘날 방랑 민족인 집시들의 애환이나 쿠르드족의 비참함과 비통이 어디에 기인합니까? 바로 땅이 없음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비참함과 애환은 나라가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땅이 있는 사람은 땅땅 거릴 수 있지만 제 땅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며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추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게 땅을 준다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땅을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힘들게 땅을 갖고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소설 주인공 바훔은 자신의 있는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2만 원 꼴인 1천 루블만 내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차지하는 땅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촌장의 말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하루를 쉬지 않고 빨리빨리 달리듯이 달려서 출발지에 앞에 도착하는 순간 그만 숨이 차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하인이 그를 땅에 파묻었는데 그가 차지한 땅은 삼아르신 2미터였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넓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어떤 사람이 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가 바로 그 같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은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과도 같습니다. 잠언 22장의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약속 있는 좋고도 좋은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구구사전에는 공경과 비슷한 말로 봉양, 숭배, 경애라는 유의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양, 숭배, 경애라는 이 유의어를 자세히 보면은 바로 공경이라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봉양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숭배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애가 아니겠습니까? 봉양이라는 말이 받들어 모신다는 말입니다만, 정서적으로는 의식주를 잘 해결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소가족 제도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떨어져 살지만 음식은 잘 드시는지, 옷가지는 깨끗한 것이 있으신지, 거처는 평안한지 아침 저녁으로 묻는 것이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의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은 부모님들은 최신 지식과 정보와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하는 용어조차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체력과 삶까지 다 자식에게 내어주어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환갑을 지내신 후 어느 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는 모심을 논에 물 위에 떠도는 고동 껍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어느 날 텅 빈 자신을 발견하면서 허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고동 껍데기처럼 가벼워진 것이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자식을 무겁게 하려고 스스로 가벼워지신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노래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양주동 작시 이흥열 작곡의 어머니 마음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이 마른 자이 가만히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었어라. 홀로 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세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님께 양육받아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잘하면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녀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기 기준의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들이겠죠.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경우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그와 같이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의견이 옳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거나 엉뚱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것을 들어줄 부모가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언과 폭행이 나쁘긴 하지만 왜 자신에게 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하는지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 노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평소에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했지만 사람은 일평생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부지런히 배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배움의 대상인 부모님은 외면합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든 부모와 노인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신명기 32장에서 욥기 12장에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지내시면서 이 첫 계명인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부모님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에베소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준행함으로 옳은 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 우리 대공의 모든 권속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광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귀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버지,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서 얻게 된 소득,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드려오니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많은 일에 거두게 하셔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아버지 영혼 돌리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공의 모든 군속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약한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신방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본연의 자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대 모임과 노인대학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겠고요. 구역장 권찰 모임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 때는 관리차량위원회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어른들에게 달아 드렸었는데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찾아뵙는, 기쁘시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셀에는 2부 예배 때 있겠고요. 남선교 원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 실행위원회가 오는 토요일 일정 그로리아로 해서 있겠고요. 대공 어린이집 원장 2부 예배 시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은 김미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아 보입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기를 원하는 대공의 모든 구원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